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시험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첫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처음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이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구출받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가 됩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예루살렘 교회 모두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중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박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인 압력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도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과 교회 중간 지대에서 갈등합니다. 필요하면 교회 나오고 불리하면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유형입니다. 둘째는 순교자형 성도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입니다. 순교자형은 많지 않습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간 아프면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축인하고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초대교회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도들, 유대사회는 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바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핍박은 거셉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합니다. 고난의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12절에 시험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고독을 견뎠습니다. 슬픔을 삼켰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야고보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아이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사람들은 홀의 자식이라고 약올립니다. 사전에 보면은 홀의 자식이란 배운 데 없이 막대기에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욕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에 면도칼을 물고 지냈다고 합니다. 헛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약자의 허물을 가리워 줍니다. 눈물을 닦아 줍니다. 상처를 삼해 줍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공공한 자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죄인이 됩니다. 변호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편들어 주는 이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열매로 알리라. 애매한 고난 앞에 그 누구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다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 야속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너무 안 도와주시네. 혼란스럽습니다.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왜 사는지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이니 도덕이니 다 헛소리로 들립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저 너머에 복이 있습니다. 저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도 너무나 몰라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열정이 식었습니다. 기도 볼륨이 줄어들었습니다. 니 탓 내 탓 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섭섭합니다. 불신이 삭텄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내 아픈 상처만 크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은둔합니다. 폐쇄적입니다. 두문불출입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잘 안 도와주신다고 속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합니다. 불신앙, 의심 모두 사단의 덫입니다. 사탄의 그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으신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주고픈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 것입니다.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삶의 태도가 느슨해졌습니다. 태만해졌습니다. 무심해졌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법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삶의 리듬이 깨어졌습니다. 문제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걱정근심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받습니다. 미운 놈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나를 삼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상이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성장이 더딥니다. 그 원인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식으로 배불렀습니다.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맛이 없다고 합니다. 요리 솜씨가 없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느 바다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을 지날 때쯤이면 미인들이 비키니 옷을 입고 나와서 손짓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백기를 돌리면 강도와 약탈을 당합니다. 한 지혜로운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유명한 가수를 같이 동선했습니다. 그 섬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가수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 섬을 지나서 목표하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